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25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주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합병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론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바란 광야 지역의 한 일부분인 북쪽 지역인 신광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20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 20장 1절에 신광야라고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이 신광야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신광야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신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민수기 초반에도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은 같지만 다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 시내산 내려가기 전에 중간에 신광야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신광야에 그들이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광야는 아주 길이 좁고 그리고 이 긴 광야인데 이름이 같아가지고 잘못하면 혼돈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시내산 가기 전에 있었던 그 신광야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바란 광야의 이 신광야는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아주 북쪽입니다. 상당히 북쪽에 있는 곳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신광야에 위치한 그 바란 광야 그쪽에 도착을 했을 때 도착해 보니까 야, 이거 머지않아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기대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들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이제 곧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제 여기 바란 광야 이제 얼마 좀 더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은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그와 같은 명령이 아니라 그 신명기,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볼 그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보면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몰려와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 땅을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들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과연 그 땅이 우리가 들어가기에 맞는 땅인지 한번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백성들이 몰려와가지고 모세에게 막 건의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정탐꾼 보내는 것을 물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정탐꾼 좀 보내겠습니다. 정탐꾼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하게 되는 거지,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탐꾼이 파송된 건 아니에요. 자, 이 정탐꾼들 12명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을 착출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12지파가 대표가들이 정탐꾼 한 명씩을 다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12지파의 대표자의 이름으로서 요새 말로 말하면 간첩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3장 앞부분에 이 사람들의 이름,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이 쭉 이제 나오게 되고, 자, 그 중에 우리가 그 13장 16절에 보면, 자,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전 이름은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구원하셨다. 그가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를 갖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뭘로 바꾸냐면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꾸어서 보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호세아라는 말은 그가 구원하셨다라는 말인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곧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과거형이에요.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미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게 호세아라는 말의 뜻이고, 여호와가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럼 미래지향적인 뜻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호세아 이름의 뜻이 비슷한 것 같지만 틀려요. 호세아는 여호와가 구원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고 과거요. 과거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그래서 과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미래적인 지향적이 있어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 거기에는 많은 민족이 살고 있고, 또 그 땅은 어떤 땅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이런 의미로서 이 여호수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꾸어 불렀을까? 그 호세아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왜 모세는 그 이름을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그렇게 바꿔 불러서 들여보냈을까? 자, 전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내셨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곧 베풀어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 당연히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르는 것은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렇게 부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너희들이 파송받은 시점에서 이름을 바꿔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너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라. 이런 것을 부여해가지고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가지고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이니 너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모세가 호세아를 이제 여호수아로 불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이제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이제는 여호수아 그렇게 이름이 다 여호수아로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여호와가 구원이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 라는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파송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가자.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상당히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죠. 자, 또 보내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위로 가운데 그들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파송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송받은 정탐꾼들이 드디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산지도 가보고 계곡에도 가보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도 가보고 그 성도 다 둘러보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곳저곳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살펴보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 이 내용을 보면 대단히 사실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사실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위험스러운 요소가 다분히 들어있어요. 사실적인 보도지만, 사실적인 보고지만은 위험스러운 요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가? 자, 그것이 27절, 29절에 나와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 27절 보면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주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는고 이것은 우리가 가져온 그 땅의 과실이나이다. 그러나 그 땅 고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들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은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라고 사실적인 보고를 쫙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보고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정말 바꿔 말하면 이곳은 낙원,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보고를 하면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그들이 거기서 큰 포도송이를 갖다가 가지고 왔는데 두 사람이 꾀에다가 꿰가지고 두 사람이 미웠어요. 근데 그런 포도송이는 없어요, 사실은. 두 사람이 긴 장대에 꿰가지고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뭐 포도로 우리가 그렇게 알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게 포도가 아니라 대추야자. 그러니까 대추야자, 여러분들 TV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의 대추 모양으로 생긴데 지금도 그 종려나무 열매죠. 근데 그 종려나무 열매를 저도 직접 가봤어요. 이게 그 종려나무 그 열매 그 농장에 가서 보니까 저만해요, 저만해. 한 송이가.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대추야자가 빽빽하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와 있어요, 수입 제품이. 이거를 말려가지고 꽃감처럼 이렇게 살짝 말려놓으면요. 그 달기가 꽃감의 한 3배 정도 달아요. 엄청 달고 맛있어요. 그런 건데, 실제로 그거 한 송이를 들려면요. 큰 거는 저만합니다. 사람만 해요. 한 송이가. 근데 보통 저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혼자서 멀리까지, 물론 혼자서 맬 수는 있겠지만, 멀리까지 이동하려면 두 사람이 이걸 꿰가지고 한 송이를 매야만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건 포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초창기에 번역할 때에 포도라고 했지만, 그것은 이제 종려나무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해석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가지고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 열매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 가지고 왔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자,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아주 견고하고 힘이 크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즉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저항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신명기에 또 자세히 나오죠. 거기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철제로 다 막아놨고, 우리는 가져봤자 우리는 막대기 같은 것밖에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그 성을 정복한다, 그들을 우리가 몰아낸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다 잡혀 죽을 거다. 도저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면 사람들도 별로 없고 텅텅 비어있는 땅이면 좋겠는데,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철벽성들이 세워져 있고 용사들로 가득 차 있으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과 싸워야 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과연 우리가 이기겠느냐? 그러니 이러한 절망적인 보고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막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제 우린 큰일 났다. 우리 처자식들은 다 죽게 생겼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다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다시 돌아가자. 별의별 원망이 이제는 막 쏟아지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백성들을 막 설득을 하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홍해를 가르셨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애굽의 전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그 애굽의 그 엄청난 군사를 하나님이 수장시키시고 애굽 백성들을 행복을 받아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갈렙이 그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해서 오히려 악평을 하고 불신앙에 가득 찬 말을 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이끌어오셨던가,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함께 하신가, 이족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재앙 내리고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고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저 그 땅에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온 것들, 불가능한 것들만 막 그것만 역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막 악평을 막 하죠. 혹독하게 막 비평을 하죠. 이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로 악평을 하고 있고 네피림 자손 장부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겁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그 거인족을 갖다가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평이 했어요. 악평. 그러니까 거짓말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이제 불평과 불가능의 이야기를 막 토하고 있고 백성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저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제 곧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들이 처음 가졌던 믿음을 유지함이 필요로 한 거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지 말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그런 상황에서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로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평상시에 막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환경에 정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해서 끌고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이제 여기서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쭉 나가야 되는데, 그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무슨 꼴이 되느냐?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 해가지고 거의 1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다시 뒤로 돌아서 40년을 갖다가 훈련을 받게 되고 다시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로 다시 들어가는 때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 것처럼 우리들도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바로 자기 이름대로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아니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그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신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그것으로 해서 그 환경에서도
바뀌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는가,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확신을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어쨌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를 이끌고 가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떠한 여건 속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맡깁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그래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이 민수기는 하나님을 신뢰케 하는 거다. 정말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교육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 자세를 백성들에게 지금 교육하는 것이다. 근데 그 자세가 되기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걸렸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그러나 이런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것은 그때는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지만 지금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나의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 그 성령, 우리가 걱정 맞이하죠. 내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견고하게, 죽음이 내 눈앞에,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올 때, 그때 그 순간에 내 두려워서 우리 주님을 저버리거나 내 믿음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정말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도 그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담대히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고 평안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쭉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그들 앞에서 인도하신다고 나중엔 다 그렇게 변화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신뢰를 보내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환경 우리 하나님이 최선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믿고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지금 1년이 조금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이 좀 지나서 2년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비록 그 땅에 그런 강대한 민족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구원해내 주신다. 거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는 그들이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심했다가 그만 그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이 더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우리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자세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구원하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피로써 날 사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변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필요하오니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오늘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참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 우리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힘을,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부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 지키지 못했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거꾸로 그들은 아버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애들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혈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고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신뢰를 끝까지 우리가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와 같은 연약한 이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욱더 당당하게 보내오셔서 우리 모든 교도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셔서 성령님 우리를 세우셔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붙잡아 주시고 평안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권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파이데스라메 칸나와데스 캔데이데스메 레베데스라바레 칸달데스라바레 칼라와이데스 캔데이데스메 레베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캔데이데스메 레바데스라바레 칸달데스라바레 칸데이데스 캔데이데스메 아바이데스메 칸데이데스 캔달로파이데스네 와이데스 캔데이데스메 리셈마이 칸달데스라바레 칼라와이데스 캔데이데스메 레베데스라바레 칸데이데스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 칸바이데스메 레베데라와이데스 캔달라바드라 피데스메 칸도 위케나와이데스메 라피네이데스메 라파이데스네 캔달데스라바레 칼라이데스메 레이터와이데스메 칸다이데스라바레 칼라와이데스 오 캔마이데스 캔데이데스 오 캔아이데스라바레 칼라와이데스 캔데이데스마 라바리아스라바레 칸다이데스라바레 칼라이데스라바레 칸노이데스카 아이 캔다이데스 캔데이데스라바레 캔데이데스마 레벤데리데스라바레 칸달데스라바레 카나이데스마 아바데스라바레 칸달데스라바레 칸다이데스 캔데이데스메 레베디에스라바레 칸데이데스라바레 칸다이데 피데스라바레 칸데이데스메 레베드리데스라바레 칸다이데 피데스라바레 칼라발레스라바레 칸데이데스메 라피데스라바레 칸달데스라바레 코바이데스 칸데이데스메 카나이데스메 오 전능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 강소지을 게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모든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셔서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손을 우리가 잡은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능력의 손을 오늘날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모세의
고백과 같이 주여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오늘날 아버지 나를 위해서 일어나시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시고 오늘날 내게로 돌아오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로 와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그 귀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이제 아버지 강한 확신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정말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홀리 희미하게 보여졌던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손이 아버지 잡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확실하게 와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손에 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것이 우리에게 아버지 가까이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손에 잡힌 바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능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성도들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오니 우리의 그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아버지 스스로 지켜갈 수 있도록 스스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듣는 그 말씀의 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오게 하시고 강하신 능력으로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으시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 강소주를 계속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모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상황에서 우리를 아버지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의 손에 탐내어 맡기시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교회 모든 예배마다 아버지 성령님이 아버지 주관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함께하는 그 역사를 꼭 나타내 오셔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여튼 아버지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배를 귀히 여기 하시고 힘들수록 더욱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시들지 아니하고 예배에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생동감이 있고 예배가 아버지 넘치는 아버지 감동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와 같은 힘든 상황 속이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일대 정말 더 필요합니다. 이제 성령님이 각자 심령마다 움직여 주심이 필요합니다. 오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이끄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강신 은혜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적한 능력을 동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적한 능력을 동반하는 아버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복음에는 이적이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버지 복음에 나타난 이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병든 자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 구원함을 받고 아버지 고침을 받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이름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지고 아버지 오늘날 이 복음이 아버지 더욱더 힘있게 주어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 아버지 강소저에게 강하게 나타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큰 권능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고 갑절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엘비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권능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는 보호마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강소주교를 아버지는 권능의 날개로 둘러 진쳐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둘러 진쳐 주시며 우리의 가정을 둘러 진쳐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아니하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는 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둘러 진쳐 주셔 이끌어 주시고 잡으시고 세워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큰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평안을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겠사오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사오니 전능자의
인도자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 오늘도 평안함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평안 위에 큰 평안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